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다른 종교에서 찾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사람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마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길래 왜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제도나 전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제도나 전통을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전통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안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많은 갈등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을 느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식을 잃고 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안식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일요일은 일에 지친 인간에게 쉼을 주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의 절정이고 마침입니다. 다시 말해 일을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쉼을 얻습니다. 일을 위해 쉰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장을 위해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가정을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혼의 쉼을 위해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하루는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로 마무리하셨지만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식은 삶의 중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향점이고 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셨으니 그 사람도 쉬어야 한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쉬는데 사람도 쉬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쳤다 하시는데 나는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뭘 좀 더 해야 합니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이 깨진 상태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완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이 하신 일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이 일을 마친 것이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족하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하게 계명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단지 숨쉬고 사는 생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이 맞아야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관계에서 안식이 이제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이 발생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영생이란 것은 시간의 길이보다 최상의 삶의 질을 말합니다. 삶의 질은 얼마나 복된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 만족하고 복된 관계를 가지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식은 모든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릴 때 오는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블레셋이 사는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로 가서 40년을 맴돌았습니다. 이 40년은 가나안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 땅이 비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구체적인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최종적으로 묻힌 곳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교제하다, 연합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교통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머물렀던 삶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그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하나님이 쉬셨으니 사람도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으로만 알던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로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처럼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사람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배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일하고 있지만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도 이마에 땀이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지만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이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은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해서 개인의 존재감을 가지려 할 때는 어떤 일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기도에 동참이 되지 않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자느냐, 이제 깨우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로 번역된 곳도 있지만은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이 제게는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 대한 모든 요구를 끝내셨던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요구가 끝납니다. 요구가 끝난 사람은 자신도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역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모든 요구를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오버랩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앞의 화면이 점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장면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과 오버랩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역시 오버랩되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금요일 제9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일요일에 부활을 맞았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계신 시간이 안식일과 겹쳐 있습니다. 안식일 기간이 예수의 무덤에서 계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시간이 안식에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안식과 부활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 다 겹쳐지고 연결된 사건입니다. 예수 이후 제자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일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일을 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일이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뭔가 성취되고 있을 때는 안식을 못 누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 삶에서도 힘든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쉬실 때 나는 뭔가 하려고 일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쉬실 때 나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자기 일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아픔도 보다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일을 쉬지 못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생각이 많고 시끄러운가? 명분은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속에 자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야망을 소명으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은 분주함이 없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날은 사람이 안식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모하는 모든 일이 끝나서 자기 일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고 허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끝나는 날 안식이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날이 안식이 되고 모든 관계에서 안식이 흐르고 안식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